할렐루야 찬양 제주어리 맞춰 묵상 기도 드리고요. 6월 17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성삼위 하나님, 저희들에게 6월달을 또 주셨고 무더위가 시작하는 바이오니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창조주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일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주인들의 마른 풀 같은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보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과 겸손하신 마음을 장악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헛된 욕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일상의 예배자가 되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 보내는 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7장 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호와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귀에는 웃음이 같하고 우리가 있는 사양이 찼었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뻤도다. 그간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방의 그늘집 땅에서
주께서 이 나라를 창조하게 하시며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이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공룡을 말하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나타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사 저희로서 사람들과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유성 것과 기회를 쌓여주시는 것과 너무 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70장 하시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번 달에도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마음에 담고 성숙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령학교의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를 지금까지 형통하게 돌보아주셔서 국제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강대국들도 무시 못하는 세계 1등의 과학기술과 산업생산 능력, 또 세계의 자유와 인권의 가치에 협력하는 나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다수의 백성들에게 복음과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순수하게 그것을 지키며 전파하게 하시고 이렇게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강박하에 복음을 거절하는 민족들도 많이 있었고 그 복음의 진동이 앞서 있었지만 멈춰버린 민족과 나라들도 많이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지금도 왕성하게 교회들이 일어나고 선교하는 손꼽히는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찌 하나님의 은혜라 아니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큰 은혜의 선물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까지 순종하여 받드는 데 부족함이 있다면 그 일로 보시며 이제부터 우리를 주의하며 건실하는 자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주신 전체적인 능력 가운데 미력 하나마 일부를 드리는 성교와 건축과 신학교 구원과 자랑 교육과 승리의 복을 가하소서. 11조와 주의론들에 더욱 힘을 쏟아
하나님을 체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분리하도록 힘을 주옵소서. 우리의 젊은이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죄를 공격하게 하시고 사단을 물리치는 전사들이 되게 하소서. 믿음을 굳건히 하는 성도들이 일어나 주님의 일을 순종으로 받들게 하시고 많은 성취를 이루며 끝내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들의 결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일체 신도의 교단과 사업을 후원하는 데 뜻을 가진 자들이 되게 하시고 교회의 선교와 신학교 사업과 교육 복지 사업에 복을 주시고 이번 주에 있을 목사 보시와 교육자 수련대의 풍성한 휴식이 이루어지도록 교단 행사를 붙잡아 주옵소서. 찬양으로 연주로 영광 돌리는 자들과 예배위원들과 봉사자들과 이에게 힘을 주시고 오늘도 헌신 예물과 자신을 드린 자들과 연합하시며 그들의 수고를 이루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리라. 이미 믿은 우리들과 주께서 보자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그가 노아의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하나님에게 이루지 못하리라 하셨다. 그러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엔가에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이르되 그들에게 대한 지혜한테도 못하리라 했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음이므로 오랜 후에 다 이스라엘에 다시 언약을 정하여 오니라고 우리에게 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노니. 아멘. Amen.
교회에 나오지 않거나 교회를 떠나는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은 참 간단하고 그거가 딱 믿으면,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그런 복음을 제시하고 있지만 정말 이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그 모습, 믿음을 진정으로 받았는지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정말 입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미궁으로 빠져드는 그런 현상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앞에서 우리의 가진 이 믿음을 얼마나 견고히 할 것인가.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앞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 혼란과 시험들 때문에 낙심하여 더 이상 믿음의 진정을 보이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조금 더 인내하고 조금 더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통해서 마침내 결국 결실에 이르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히브리서는 긴 서신을 통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5장 이 안식, 또 믿음, 이런 원리들을 설명하는 복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 말씀들을 몇 주간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또 그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화되고 위로를 받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과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이것이 결부되어야 된다. 결합되어야 된다. 화학적인 어떤 혼합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인내하고 끝까지 견고히 잡음으로써 믿음의 참 결실을 받고 영원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해야 하는데요. 우리가 그 결과가 뭐냐라고 할 때 그 마지막에 안식이죠. 안식. 이 안식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도도 하고 또 찬양도 하고 또 앞에 나와서 간증도 하고 하는 이러한 교회 활동을 통해서 목사가 늘 성도의 믿음의 성장을 관찰합니다. 표현이 달라지거나 또 말씀에 맞추어 가거나 믿음의 반응이 있거나 하면 즐거운 것이고 기쁜 일이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항상 말씀을 읽고도 그 마음에 담는 것이 없거나 표현력이 부족한다든지 이러한 성장이 없는 것은 바로 이 참 경과 믿음에 서는 일에 있어서 우리 자신의 삶을 또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사실을 제가 우리가 학자처럼 공부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 뭔가 변화가 있고 표적이 있고 삶의 변화가 있고 열심이 있고 뚜렷함이 있고 경과함이 있는 것이 우리가 참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것 정말 우리가 겉핥기식으로 보고 있다. 그럴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항상 주의하면서 오늘은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 그 표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잘 말씀을 듣고 이거는 다 원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신앙의 체계니까 정말 참 공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성경을 보면서 또 은혜 받을 때는 은혜 받고 마음을 담을 때는 새롭게 이 말씀이 들어오구나 하는 그런 이해도 참 배우면서 이 말씀을 따라가 보기를 원합니다.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같이 우리도 모든 사람을 만나이다. 뜻과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할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리라. 말씀과 복음이 유익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하지 않는 결합시키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만 된다면 정말 이 유익된 말씀인 것이죠. 그러나 말씀으로 믿음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믿음을 일으키고 작용을 했다면, 스파크가 튀었다면 그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연합에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바로 그 교훈이 옛날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교훈, 실질적인 혈통적인 조상과 무관한 사람들일 수도 있지만 그들에게 주신 교훈,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주신 교훈과 동일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적용하는 것과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은 별 다를 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자랑을 받은 자이나 그들과 같이라고 할 때 그들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이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 또한 복음 자랑을 받은 자이고 그들도 복음 자랑을 받은 자인데 이 특권을 우리에게 누릴 수 있도록 주셨다라는 사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분량으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목록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담, 아벨, 에로, 또 아브라함, 야곱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 선배들을 히브리서에도 많이 소개하고 있지만 창세기부터 그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이 복음 자랑을 받은 자들의 그 견고한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죠. 그 중간중간에 있던 이름들보다는 이렇게 아담, 아벨, 에녹, 아브라함, 야곱 이렇게 맥을 행사하고 줄기를 행사하는 자들, 특별한 자들의 믿음을 우리는 배우고 깨닫고 가야 합니다. 이들 대부분이 어떤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스파크를 일으키고 순종하면서 따라갔던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자들의 믿음의 분량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일평생이 바로 믿음의 생활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다 그럴 때 믿음과 은혜에 관한 모든 소식을 복음, 이 복된 소식을 우리가 듣고 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우리의 귀가 열린 이 사실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다. 그 사실을 힘주어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면 복음을 듣고 받은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를 왜 하고 있는가?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부르심의 기중성과 또 그것을 중히 여기지 못하고 견고하게 잡지 못한다면 우리 조상님, 나보한 조상님 그들과 다를 것 같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되지 못했다. 라는 사실로서 비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견고해야 하는 이것에 주의하고 또 힘을 쏟고 또 확실한 믿음에 가기 위해서 또 배우고 그 교훈에 집중하는 우리의 삶이 필요하다. 시간 들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복음 제안을 받은 자라. 그러니 그것이 우리 믿음으로 들어와 있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런 사실 또한 분명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결실을 얻지 못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 평안함과 강팍함으로 이 말씀을 받지 못한 자들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들으면 믿음을 일으키고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듣는 자가 믿음이 동반되지 않는다. 믿음과 복음이 상호 관계가 뚜렷하지 않다면 그것이 분리되어 있다면 정말 그 복음과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흐름을 미치겠습니까? 믿음이 없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안 받으면 소용없는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가운데 초점은 그러니 말씀의 믿음을 받아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줬습니다. 더욱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그 말씀이 우리를 얼마나 마음을 진동시키고
또 변화시키고 우리의 속을 뒤집어 믿음을 주입시키는 이 능력을 나타내요. 본래부터 우리는 강팍함과 포악함과 정말 패괴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내버려 두시면 하나님이 다스리지 아니하시면 정말 우리의 삶과 믿음 있을 수 없다는 사실, 우선 분명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뢰로 정말 믿고 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참 신실함과 신뢰는 별볼을 없지만 하나님의 믿고 싶은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실 것을 우리가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부인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져야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또 약속하신 이런 믿으심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라. 이런 말씀을 하면서 이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에 얼마나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믿는 자에게 그렇게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는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러죠.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라. 정말 복음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하여서 의를 그 믿음의 의, 행위의 의가 아닌 율법의 행함에 다 나고하고 실패한 자들에게 그러한 방식을 또 요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이 은혜를 우리가 갖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확실히 합니다. 믿음의 반응이 여러분들 속에서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말씀 자체가 생명의 도움이 되고 구원의 능력이 됨을 확실히 믿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말씀들은 2절의 부연 설명이라고 보면 되겠죠. 함께 말씀을 들었는데 왜 어떤 사람은 말씀을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못해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이런 말씀으로서 이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불순종하였고 또 반복하여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시는지 아예 맹세의 방식으로 영원히 이 안식의 이 위로에 이 결실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해버리셨다 라는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있는 우리들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너와의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지금까지 믿음에 대해서 설명했고 이 믿음을 갖지 않을 때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 자체가 바로 복음이죠. 이 복음을 무시하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계속 지속되는 시간에 그것을 입지 못한 자와 입은 자 그렇게 구분해 오셨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에게도 적용되었고 가인과 아벨에게도 적용되었고, 그래서 성경에 가죽옷도 나오고요 또 나번에서 추방을 당하는 그런 일도 있으면서 이런 유사하고 비슷한 예를 통해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과 그렇지 못하는 자들이 갈리고 구별되는 현상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하나님 자신이 취하신 안식, 그 내 안식이라는 이 표현은 애초부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하신 일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들에는 다 의미가 있고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자신과 같이 행하고 하나님 자신과 같이 거룩하라고 말씀하면서 우리 앞서 본이 되시는 주님의 모세를 볼 수 있는 이 안식에 대한 모델도 역시 마찬가지로 맨 처음 창조 때 일을 시키면서 안식의 모델을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을 의미 부여하면서 이렇게 치밀한 계획과 설계를 통해서 어떤 이 목적적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치밀하신 경륜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처음부터 하나님의 방식으로 안식의 모델을 보여주시는 그 친절함, 그것이 바로 제7일에 담긴 의미라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4절에 보면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이것이 우리의 참 들어갈 안식을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걸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어요. 이 기록하는 분이 성경 어디에 뭐가 기록되어 있는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들을 설명하면서 하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하셨다 하면서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를 볼 때 영원하신 하나님과 마침내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이 지상의 일을 마치고 연합될 때 그 영원한 안식은 정말 우리에게 영원토록 성취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우리 하나님께서 교훈하고 계시다라는 사실. 부연 설명의 첫 시작이 뭡니까? 3절에서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확실하다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죠.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변함이 없는 걸 믿음을 가지는 구원을 받고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고 안식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말씀을 들었던 자들이 그 말씀을 받았다고 보았지만 들어가지 못하는 형벌에 이르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이지. 그것은 하나님의 안식에 대한 핵심적인 믿음의 열쇠를 그들이 참 받지 못했다. 그것을 경고하며 주의를 일으키고, 그래서 이 부연 설명 자체가 하나님께서의 주신 말씀의 효력을 설명하시는 그 위로가 아니십니다. 어떤 사랑이 아니십니다. 라는 사실을 참 보여주면서 또 이 믿음에 주의하며 경고히 서라라고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다. 아직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아직 남아있고 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있고 불신자들에게는 그것이 형벌이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활짝 안식의 문이 열려져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우리는 더욱 주의하여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로서 이 큰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으로 올라가려 하는 자는 순종하지 아니하고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우리의 안타이들에 어찌하여 전도를 정하여 오늘 이라고 미리 이걸 주시었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예, 말씀이 이해되고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제기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 우리 조상들이죠. 출애굽 당시의 조상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랜 후에 주전 천년경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해서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 옛 조상들처럼 그러지 말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안식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이 시편의 경고 우리에게 적용되면서 어떤 안식이 있다는 것이죠. 최고의 안식이고 그것이 예비되어 있는데 그 안식으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이 안식을 갈망하게 하고 또 불신앙으로 이것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설명하면서 두려움, 이 두려움은 어떤 믿음과 경외의 두려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심과 불신과 다른 확실한 믿음의 줄을 견고하게 잡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참 경고식으로 말씀을 하고 그래서 이 참 비슷한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데 가나안 땅의 그 안식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의 안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창조 때의 기념일적인 안식일 설명 이후에 여호수아와 함께 그 땅에 들어갔던 것을 안식으로 설명하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남은 안식을 설명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남은 안식은 이 모든 땅의 한계적인 한식은 시간을 끝나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영원한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런 것이다. 이 땅의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잘 말씀하면서 지금까지 우리를 그들과 구별하시고 자비로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창조의 일을 마치시고 쉬셨습니다. 그리고 그 쉬는 날을 안식일이다, 오늘날에는 휴일이다 하면서 매주 우리에게 구별하고 기념하도록 하시면서 뭘 하게 합니까? 머릿속에 마음속에 잃어버리지 않도록, 놓치지 않도록 계속 반복하면서 설명하여 우리가 이 교훈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 그래서 이 제도와 세계 속에 교회 활동을 하다 보면 믿음을 잃어버릴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안 될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하나님과 믿는 자들이 연합되는 것이 사람에게는 가장 고성한 축복이고 믿음의 결실이면서 우리의 모든 계획과 행동은 바로 이와 같은 주기와 리듬에 맞춰서 살아가요. 세상의 어떤 다른 것이 우리의 목적을 대체할 수 없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그것을 확인하십니다. 정말 하나님과 같은 목적입니다. 라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그렇게 우리를 길러가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자들을 안식을 거부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반복적인 가르침을 아버지와 같이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세상에 일반 스승이 있지만 아버지와 같이 복음으로 낳는 그러한 참 자는 그런 스승은 없다. 그런 표현을 쓰면서 참된 스승으로서의 참 그때 살아갔던 그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스스로 일을 마치고 쉬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것을 안식으로 들어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참 설명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까지 정말 이 안식의 교훈을 계속 주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의 음성에 대해서, 그의 말씀에 대해서 완고하지 않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유순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속에 풍성히 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오늘 하루도 집중하면서 주님의 교훈을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복음과 믿음이 화합이 되어야 되겠죠. 오늘 무슨 요리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뭐 고추장, 또 여러 가지 간장, 소금, 또 참기름, 그리고 여러 가지 채소들 이런 것들이 묻혀지면서 맛있는 고소한 향기를 내는 음식을 만들어 먹듯이 또 온수와 냉수가 섞여서 그 미세한 물로서 샤워하기 좋은 그런 것을 만들어 먹듯이 또 그런 것이 섞이면서 바다의 풍성을 이루듯이 하늘에 참 그 공기에 그 변화가 일어나면서 바람이 일어나듯이 하나님께서 운명의 창조의 역사 세계 속에서 역사하는 것도 보고 말씀과 믿음을 갖고 일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찬송가 370장 하시면서 준비하시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각 기관 원래가 있겠고요. 오늘 오후 예배는 건축위원회 근무대로 드리겠습니다. 청년대학교 주요 찬양인도와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전에 있겠고요. 맥주 강좌 회의 7월 첫 주로 방향으로 정하였습니다. 전국 교육자 수련대회가 7월 4일부터 7월 6일초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나머지 소식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성품 기도와 축도함으로 무엇이 될지 모든 일을 마치겠습니다. 맥주가 됐을 보리로 만든 보리떡이라든지 그런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해 보기도 하고 보리빵 같은 것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보고 손님 대접하면 성도들과 교제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준비해 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김영재 아수 집사님의 11절을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에 살아가는 구별된 삶을 복되게 하시며 그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에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이선호 권사님의 11조 생활을 도우시고 항상 소득을 보장하시며 큰 권세로 주님께서 늘 함께해 주셔서 주의 은혜로서 사랑하는 복된 삶이 이루어지도록 항상 느끼며 체험하도록 역사해 주시며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영재 집사님의 선교 헌금과 기업 선교 헌금, 신학교 헌금, 찬양 헌금, 건축 헌금을 받아 주옵소서. 박영남 권사님의 11조와 선교 헌금과 건축 헌금과 또 신학교 찬양 헌금을 받으셔서 주의 놀라운 은혜로서 우리 권사님의 삶에 함께 해주시고 복된 삶을 이루므로 우리 전 권사님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이 기쁨의 장막에 함께 유하며 가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안식과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들이 되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김덕순 권사님의 건축원금, 성교원금, 신학교원 11조 이 모든 예물을 받으셔서 정말 모든 일들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에 은혜를 더하시고 온 가족이 구원받고 생명을 얻는 귀한 일들이 우리 권사님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박세현 집사님의 11조의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참 나이가 많은 그 삶을 복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즐거움을 누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며 건강을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의 헌금으로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47장 2절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 지상 모든 일들을 마무리하고 진정 하나님과 연합하는 결실을 이루니까 인내의 믿음으로 견고히 믿음을 붙잡고 또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기업의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